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까지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공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68편은 어제 우리 1절에서 6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그냥 뭐 함부로 재판을 하고 힘없는 자,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권력이 다 떨어지면 사정없이 그냥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데 과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죠. 그런데 그 가부의 재판을 하시는, 보살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러신 좋으신 하나님이고, 근데 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능하신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가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시내 산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시내 산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내 산은 그림자요, 예루살렘은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더라, 실체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기하더라, 산들이 시기하더라. 이 말은 고을고을마다 나라마다 산이 있잖아요. 그냥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산이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우상이 중심으로 되어져 있던 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우리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신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강화도 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강화도의 산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디든지 그 당시에 산이다 하면 높은 곳에 이제 우상을 숨겼던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우상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가 상징이 되냐 하면 나라가 상징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하면 불교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선 시대 하면 유교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우상을 섬기고 했던 핵심적인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산에 있더라. 그래서 그 산들이 하나님을 시기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그렇게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늘과 땅과 시내 산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땅에 있던 시내 산이 진동을 했더라. 진동을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흔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무너졌다 이 말.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도 그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10절에 보세요.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주셔서 이 뭐라 그럴까 독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 악한 이 곤충들이 이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광야에 가면 여름에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전부 다 햇빛에 그냥 뜨거운데 사막에 그냥 자기 몸을 내놓는 게 아니고 바위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풀이 없지만 그 작은 수풀이라도 그늘 밑으로 막 들어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겨울 또 그다음에는 또 이 추우니 밤 되면 또 추워지니까 낮에 이렇게 벌겋게 달겨가지고 따뜻해졌던 돌멩이 위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찾고 또 뜨거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서 그렇지만 그 텐트 친 곳에 곤충들이 몰려들잖아요. 정갈들이 몰려들고 뱀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믿음으로 이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뱀들이라든지 정갈들이 그 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우리가 들어오죠. 그죠? 들어온단 말. 그걸 보고 우리는 일명 뭐라 하냐면 시험이다. 어려움이다. 실질적으로는 괜찮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그것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 보고 주저앉고 그것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평을 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가족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했잖아요. 모세한테 불평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싸움을 그칠 수 있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정갈도 들어오고 불뱀도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버려. 그러니까 그 노뱀과 그 불뱀과 정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인내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이 불평한 적 별로 그렇게 못 찾아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자기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말렉이 가서 그다음에 아비멜렉한테 또 뺏겨도 그런 불평하지도 안 하고 아브라함은 이래도 불평 안 하고 저래도 불평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참는 게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더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시더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수그러요.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싸움을 무마시켜버려. 그냥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한마디 더 세게 나와버려. 그냥 더 세게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삶을 그걸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가 않더라. 성경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8복이잖아요. 8복. 8복에서 뭐라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워버리면 더 크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막 밤늦게 한 12시쯤 돼 들어왔다. 아니 나가라고 쫓아내버려. 그건 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12시에 오면 아이고 뭐 하다 늦게 왔는지 힘들겠다 싶어서 빨리 자라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오면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서 발 닦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문 잠가버리고 집안에 안에도 안에 보조 잠금도 잠가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는 이런 사람, 이 양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품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뱉어 버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품어주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막 강해지고 막 내가 막 힘쓰고 이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삿대질 하잖아요. 수그러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 수그러들 때,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뭘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는요, 뭐든지 다 고마워해요. 가난한 자는요, 밥 한 끼 줘도 고마워하고요. 가난한 자는요, 다 낡아 빠진,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호미 있잖아요. 그죠? 호미가 다 낡아가지고 조그만해졌는데도 그거 빌려줘도 고마워하고요. 이 가난한 자는 뭐든지 다 고마워해요. 근데 부자는요,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이거 해줘도 불평, 저거 해줘도 불평, 이러면 이래서 불평, 저러면 저래서 불평,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보이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약에 오면 또 말씀해요.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그냥 고마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입술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고 사는가. 그게 제일 복된 사람이더라.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내가 하는 행동 통해서 알지 뭐.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도 웬만해 가지고는 행동으로는 감사 표현을 잘 알아요,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남하고는요,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택을 준비하셨다. 은택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것, 좋은 것. 은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면, 사람이 있어 봐요.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아이스크림 한번 사줘. 그러면 참 고맙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 또 뭐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또 뭐하고 대주고, 뭐든지 하면 고맙다고 막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죠? 텔레비를 보다 보면 음식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방청객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PD들이요? 리액션이잖아요. 막 그 소리를 내가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고,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막 맛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라면 광고할 때 보면 엄청 먹고 싶잖아요. 괜히 배부른데도 라면 끓여 먹고 싶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감사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막 그래.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게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가 리액션이 있고 고마움의 리액션이 있고 사랑의 리액션이 있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주님이 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전가하는 여인들이 있더라. 그런데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힘이 없는 여자들도 나가가지고 탈취물을 다 거두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예수입니다. 양무리가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이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축복들이 막 이렇게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들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주위의 모든 산들이 시기하더라. 바산에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이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로다. 산에 거한다면 이 말은 이스라엘에 거한다. 그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시기하고 뭐해도 너희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망이라. 주께서 그 중심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시내산 성소에서는 올라온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18절 오늘 본 말씀 마지막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처럼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허리 굽혀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은택을 입고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